목사님 알려주세요. 이 시간은 우리가 평소 궁금했던 것들, 신앙생활이나 성경 등에 대해서 목사님께 질문하고 또 답을 얻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궁금증 풀어주실 양동제교회 곽근용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새만나 금요일 코너 목사님 알려주세요에서는 아무래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 들어온 질문은 초신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초신자분들께서 아주 의미 있게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목사님, 세례와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초신자분들께서 교회에 딱 갔을 때 당황스러우실 때가 이 성찬식 했을 때 보통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제 초신자분들은 동공지진이 나기 시작하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목사님. 먼저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 것이며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목사님. 네. 그래요. 세례는 일단은 구원과 연결시켜보죠. 네.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네.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세례는 네.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의 표시. 예. 마치 네. 결혼식과 똑같아요. 결혼식이요? 네, 결혼 예식을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해서 그렇죠. 결혼하죠. 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결혼식 안 하고도 동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그래도 혼인신고만 부부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고 결혼 우리 결혼했다는 그 저기를 신청을 하고 네. 서로 사랑하니까 동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결혼한 거고 그렇죠. 결혼식이라는 형식적인 예식만 안 한 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거고 사랑하는 거고. 네. 근데 왜 결혼 예식을 치러야 되는가? 네. 그 예식을 치르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 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앞으로 평생 이 여자만, 이 남자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가장 사랑하는 남자는 이 여자, 이 남자입니다. 공표하는 거군요. 그렇죠. 평생 이 사람과만 살겠습니다. 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약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식적인 결혼식을 통해서 네. 나는 결혼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여자입니다. 하는 것을 네. 보여주는 거예요. 품절됐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혼 예식을 안 하고 동거하면서 살면 네. 우리 마음이 참 부패해 있거든요. 결혼 안 한 사람처럼 반지도 행동하고 빼고 싶을 수 있죠. 그래요. 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세례 안 받아도 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네. 그런데 그 강도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네. 하는 회개와 함께 있는 간단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세례받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랬죠. 교회 생활 해본 적도 없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한두 개의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다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마음으로만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사실 그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조성모계라고 네.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맞아요. 나올 때 그래요. 다르거든요. 감정이 네. 자꾸 변해요. 네, 맞습니다. 변덕스러울 수가 있다고요. 네. 예수 믿는 건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꼭 결혼 예식처럼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네.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0절 같은 데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예를 들면 회교도 이슬람권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공산 치하에서 북한 같은 그런 데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네. 감히 공개적으로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위험하죠. 그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공개적이에요. 자기들의 그 그룹 안에서는 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는 공개적으로 해요. 그렇군요. 아주 몰래 하죠. 네.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을 하고 사느냐 네. 그냥 결혼식 안 하고 통과하면서 사느냐 그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목사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예. 확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그래. 그러니까 네. 어떤 형제가 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네. 그럼 형제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그냥 동거할 거요. 결혼식 하고 결혼 생활 할 거요. 그렇게 네. 물어봤어요. 네, 네. 당연히 결혼식 해야지. 그럼 세례 받아. 그러니까요. 꽤 많은 초신자분들께서 이 세례를 받을지 말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다. 예,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이 유아 세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예. 이 유아 세례는 아기들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아 세례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있죠. 오. 유아 세례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유아 세례를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의 세례는 구약 전통 중에 할례가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네. 이삭 네. 8살 때 할례를 받고 야곱 할례를 받고 이게 다 네. 유아 세례의 의미인데 그렇군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앙이 계승돼요. 또 하나님이 맞아요. 약속하시는 것 중에서 네. 내 자손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자손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을 통해서 나왔을 때 간수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이. 예. 네. 내 집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household라고 그래. 모든 가족들, 가족들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내 자녀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네. 내 자녀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자신의 고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부모님의 이 믿음, 부모님의 하나님이 믿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네. 내 자녀들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돼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부모가 고백을 해요. 부모의 믿음의 고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도 물어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당신들은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까? 네. 또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걸 꼭 물어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네. 또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성인이 될 때 네.
기독교 예식이라는 게 있죠. 맞아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네. 당신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아빠 엄마의 믿음이 아니고 네. 이제부터는 내 믿음으로 오.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네. 하는 고백을 받아요. 오. 고백을 하는 시간을 줘요. 네. 그럼 이제 고백을 하죠. 이제 나는 이제부터 우리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네. 고백을 받고 그 예식을 치러요.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이 사람도 이제 세례교인이 되는 거죠. 예. 아, 신앙이 제대로 전수됐는지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점검하는 시간이 되죠. 근데 이제 되겠네요. 네.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네. 건전한 개신교 중에서도 네. 유아 세례를 믿지 않는 교파도 있어요. 오, 네. 이제 주로 이제 침례교가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그분들이 틀렸다 맞았다 그 전에 네. 이 침례교에선 그거 대신해서 대신해서 유아 축복 예식이 있어요. 오, 유아 축복 네, 예식. 유아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 주신 선물, 이 축복을 처음으로 우리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날 네네. 이제 목사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 예식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 맥락은 비슷한 그래, 것 비슷한 같습니다. 맥락이죠. 네, 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예. 교회에서는 왜 성찬식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것도 이게 초신자분들께는 궁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예식이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성찬식. 네. 성찬식. 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네.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성찬 예식이에요. 오, 네. 캐톨릭에 부패했던 천년 동안 영적인 암흑 시대를 개혁하고 나오면서 너무 캐톨릭적인 것에 냄새가 안 나게 하려다 보니까 네. 성찬식이 너무 중요한데 네네. 이거를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못했어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약했던 말씀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성찬식 못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다 했거든요. 네. 매주마다 설교하고 끝나면 성찬식하고. 오. 지금 캐톨릭에서는 물론 변형된 형태지만 네. 지금도 복음적인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우리가 미국 교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파들이 미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복음적인 미국 교회에서는 설교가 있고 성찬식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성찬식은 우리 신앙을 복음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예식이에요. 그렇군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됐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러잖아요. 예쁘지도 않은 사람을 예쁘다 하고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네네. 나같이 죄 많은 거를 그냥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네네. 선포해주는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도록 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말씀에는 네. 이 교회에서는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르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네.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된 말씀, 네. written word.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 네.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proclaimed word. 그래서 설교를 말해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요. 보이는 말씀. 그래서 viewed word라고도 말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성찬식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네.
내 몸속에 받는 거예요. 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주님의 십자가, 네. 그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네. 수술하시잖아요. 네.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네. 우리 몸속에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을 또 잘못된 거 고치시고 뜯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보이는 말씀, 네. 말씀과 똑같이 하죠. 그래서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 교회 정말 단점 중에 하나가 네. 한 25분 설교, 30분 설교하면 지루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네.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미국 교회나 또 독일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네. 예배 참여해보면 예배 시간이 길어요. 네. 설교와 성찬식이 같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오. 매주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문화와 네네. 편리주의 문화와 이런 게 다 믹서돼 가지고 네네. 1시간 내로 끝내려니까 성찬식을 매주마다 못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은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쉬운 목사님. 거죠. 네. 굉장히 아쉬운 거죠. 네, 이렇게 성찬식은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복음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맞습니다. 중요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빵을 받을 때 또 잔을 받을 때 맞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또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